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숨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그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을 지목하여 그 실체를 알려주신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제 스스로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에 와서 영성학교를 열고 사역을 한 지 3년이 가까워지므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내용이 점점 쌓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미혹의 영의 공격에 대한 칼럼을 써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미혹의 영이 몸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 귀신이라고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훈련을 마치고 영성학교 공동체에서 2년여 이상 있는 졸업생들을 찬찬히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거룩한 성품의 변화, 가족의 구원, 특히 부모나 자녀의 직계가족, 또한 하는 일의 형통함,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의 치유, 또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몸에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몸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기도 응답도 들어있었으며 가족들이 기도 훈련에 동참하기도 하고 예언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이 동행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맺히는 위의 기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지 자의적이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다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이겠죠. 이들이 잘못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귀신들도 자주 넣어주는 공격입니다. 또한 가족이 교회에 나오거나 기도 훈련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앉아 있거나 기도 훈련을 시도했다는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죠. 특히 자녀들의 그 변화가 없거나 형식적인 그 기도를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죠. 또한 방언이나 예언 혹은 귀신을 쫓아낼 때 드러나는 현상이나 기도할 때 병의 차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성급하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귀신이 넣어주는 방언이나 자의적인 방언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영업으로 들리는 예언도 영혼을 구원하는 주제의 말씀이 아니라면 죄다 귀신이 속이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속이는 시도에 넘어가기 일쑤이며, 귀신들도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공격을 일시 중지하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면 그럼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보다 더욱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의도,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들이 적지 않죠.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는지의 있는지는 그 분별,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날카롭게 분별해야 미혹의 영의 실체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조언이나 코칭을 할 때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마음이 거스르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겸손한 척 위장은 하지만 속으로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셈이죠.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자기 중심적이며 고집이 세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의 의중을 숨기고 있으니 오랫동안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들의 실체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들춰낼 때 마음이 거스르게 듣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 지도자도 사람이므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확연히 드러나며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나 코칭이라면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도 권위를 인정하는 게 겸손한 제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겸손히 듣는 척하여도 속으로는 행동을 고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교만은 귀신들의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성품을 드러내며 화를 곧잘 내는 이들도 교만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 이들도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을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으며 자기 연민, 자부심, 자긍심,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며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며 교회에서 높은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격적인 교만을 비롯해서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자나 가족, 친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특히 영적 지도자의 지도조차 무시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를 떠나 마이웨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여겨서 거리를 두거나 떠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